주 안에 사랑하는 여수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유교전대 회원 여러분,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이야기를 겁나게 좋아합니다. 이야기가 참 재미있죠, 그죠? 들으면 감동도 있고 이야기 속에 우리는 잘 끌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신다는 것 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로부터 종말과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고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보일러 선전을 광고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1990년대까지는 보일러 광고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따시다 보일러라고 하는 보일러가 있다고 하면 주로 그 보일러 회사 사장님이 작업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따시다 보일러는 첫 번째로 금탑 산업 훈장에 빛나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 열 효율이 다른 회사보다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천년이 들어서고 2000년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선전은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부가 서울에서 시골 집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시골 집이 오버랩 되면서 시골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앉아서 이거 방이 하나도 안 따뜻해 왜 이래? 그러는데 장면이 쏙 스치고 지나가면서 부엌에 타사 보일러가 잠깐 보입니다. 그리고는 옆집으로 넘어갑니다. 옆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겁나게 따뜻한 거이 그러면서 그냥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엌으로 싹 장면이 옮겨가면 따시다 보일러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서울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부가 앉아가지고 우리도 따시다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네. 그럴 때 광고 음악이 쫙 흐릅니다. 따시다 보일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도 따시다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구나. 이야기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속에 들어가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야기라고 해서 지어낸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박건주 목사님께 박 목사님 그동안 오랜만에 만났는데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면 우리 박 목사님이 살아온 신앙의 이야기, 목회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줄 것 아닙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펼쳐오신 이야기입니다. 1.1획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이야기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21세기라는 시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복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야기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삶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시대의 모든 이야기를 해석하는 이야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의 이야기 속에 성경의 이야기를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탁월한 이야기꾼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자락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포도를 추수할 때쯤 되었나 봅니다. 주인은 인력 시장에 나가서 포도원 추수를 함께할 일꾼들을 모읍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정규직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떠돌면서 일용직 근로를 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로마의 수타라에 모든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일용직 노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인력 시장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른 아침이면 몇 시일까요? 이른 아침이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6시쯤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정도까지 한 12시간 정도 아주 노동 강도가 센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에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임금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한 얼마나 될까요? 한 10만 원 정도 될까요? 요즘 아주 그 일용직 노동자분들도 임금이 아주 좋더라고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를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주인은 제3시에 또 나가게 됩니다. 제3시는 몇 시일까요? 성경의 시간을 계산하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에는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제3시면 몇 시입니까? 아침 9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제3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침 9시. 온 세상이 언제 캄캄해졌습니까? 제6시, 낮 12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까?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바로 그 시간들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제3시에 장터에 있던 사람들을 또 포도원으로 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일한 만큼 충분히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에도 또 나가고 12시에 제9시 오후 3시에도 또 나갑니다. 과연 포도원에 그렇게 일꾼이 많이 필요했을까요? 어쨌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6절에 보시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입니다. 몇 시에 포도원이 문을 닫는다고요? 오후 6시. 문을 닫기 딱 1시간 전인데 그런데도 주인은 인력시장에 나가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과연 1시간만 일할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점점 마음속에 물음표가 떠오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마음 깊이 다가가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간과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저물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임금을 지불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부터 줘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누구부터 주겠습니까? 당연히 아침 일찍 그 땡볕 아래서 거의 12시간을 일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임금을 주어서 집으로 가도록 해줘야죠. 그런데 웬걸요? 주인은 조금 다르게
8절에 보면 저 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풍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가장 나중 온 사람,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삭슬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오후 5시, 고양이도 설교를 들으러 왔나 봅니다. 신경 너무 쓰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후 5시 그때 온 일꾼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임금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느 정도 줘야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 그 정도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1시간을 일했는데요, 그죠? 아마 예수님 당시에 화폐 단위로 하면 2아사리온 정도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한 아사리온이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2아사리온이면 8분의 1 데나리온,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은 전혀 뜻밖의 임금을 지불합니다. 얼마를 줬다고요? 9절에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한 데나리온은 어떤 임금입니까? 이른 아침에 아침 6시에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이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루를 일하면 받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단 1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야, 이런 후한 주인이 있나? 이런 대박이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좀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막 호주머니를 뒤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스름돈을 내드리려고.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자, 그 순간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대박이다 그랬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왕대박이다 그랬겠죠. 야, 저렇게 후한 주인이라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나에게는 어쩌면 2데나리온을 줄지도 몰라, 어쩌면 더 줄지도 몰라, 이런 기대에 부풀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갑자기 기분이 어땠을까요? 먼저 온 사람들, 미스터 이른 아침, 미스터 아침 9시, 미스터 낮 12시, 미스터 오후 3시, 그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불공평한 주인이 있나? 갑자기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당연하죠, 그죠? 얼마나 마음에 그냥 분함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땡볕에서 더위를 견딘 우리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죠, 그죠?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약속을 주인은 지켰습니다. 주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묘한 말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별로 필요 없는 이야기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이고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하기에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왜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노동시장의 임금 지불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공평한 경제 원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0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대부분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당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도 당연히 존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천국, 이것은 바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제1성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독자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 하늘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문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 천국이 된 거죠.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저 하늘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제가 너무 심오한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어디로 옮겨 놓으셨을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는 어둠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복받고 내 가족이 잘되고 내 자식이 잘되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건 진정한 신앙이라고 보기가 힘이 듭니다. 성경을 읽어도 전부 나 중심으로, 나 위주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복음서가 5권이 있다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복음. 우린 내가복음이라고 하는데 경상도 가니까 지가복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든 지가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 중심성은 타락한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삽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헌신하십니까? 유견조대 회원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내가 지배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헌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달라야 합니다.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이 온통 세상의 나라, 악의 나라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되고 빛되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악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입니다.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한 2달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하면 우리는 성경의 뿌리 같지만은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사이에 오셨으면 정말 힘드셨겠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민의식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보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한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저렇게 끔찍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나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정치인들,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개교회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금되고 빛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소금하고 빛이라는 것은 성경시대에 온전히 자신을 녹이는 것입니다. 소금은 완전히 녹아들어야 부패를 막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태워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등잔 불이지 않습니까? 나를 온전히 태워야 그곳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저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소금과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빛나고 싶어서요. 그런데 성경은 소금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소금이 돼야 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옆에 기독교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 교훈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한 구석을 비추거라. 우리가 온 세상을 비추지 못해도 우리나라에 한때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데 이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4명에게만 영향을 미쳤다면, 그러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살아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드려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 주인이 일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사람을 소중히 여겼을까요? 일을 소중히 여기고 포도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이 주인은 결코 오후 5시가 되었어도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임금을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의 관심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습니다. 사람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3시가 되어도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오후 5시가 되어도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인력시장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빠릿빠릿해 보이고 힘 잘 쓸 것 같고 눈치 빠르고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그런 사람들이 한번 추려집니다. 아침 9시에 또 추려집니다. 낮 12시에 또 추려집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 인력시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자들입니다. 경쟁에 낙오한 사람들입니다. 몸이 굉장히 허약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보기만 봐도 별로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장애를 안고 서 있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굉장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곳에 나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데리고 가주지 않습니다. 오후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5시가 되고 해걸음에 해가 니언니언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서 있을까요? 오늘도 또 나는 인생의 낙오자가 됐구나.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데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빈손으로 들어가나?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속으로 인생의 쓰라린 눈물을 삼키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불쌍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남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용서의 나라입니다.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똑같이 대해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험한 경쟁 세상 속에서 낙오된 한 영혼,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한 사람, 그를 찾아가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너희들이 나의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봐 주지 않겠니?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일 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도 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직분자들을 세워보면요, 직분을 받는 분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것입니다. 목사님, 직분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요, 별로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직분자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의 인격이 어떠한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을 신실하게 지키고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인품에 있습니다. 인품.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꾸만 일에 중독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귀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각각 지체라면 가장 연약한 지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웃는 게 쉬울까요? 함께 우는 게 쉬울까요? 우리는 우는 게 좀 쉽습니다. 남이 안 좋은 일 당할 때 같이 울어줄 수는 있는데, 우리 자식은 영 안 됐는데 우리 예전대 어느 집사님 자식은 너무 잘 됐어요. 함께 웃어주시겠습니까? 그래도 함께 웃어줘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일을 하다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서 발에 쾅 찧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아이고 아픈가벼 그럽니까? 온몸이 반응을 하죠. 눈은 커질 대로 커지고 입은 비명을 지르고 온몸은 움츠러들고 그냥 다친 발을 싸매고 호호 불어줄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의 울음을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연약한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유교전도회 그리고 우리 여수 시민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똑같은 임금을 준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두 은혜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은 공평함의 셈법이 아니라 은혜의 셈법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도 먹고 살아야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함보다 더 위대한 은혜의 원리로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우리도 좀 은혜의 원리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늘 불공평합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그 본성상 불공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인님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안 될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가없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만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질시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의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깊은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 은혜를 알면요, 나 같은 것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만약에 나의 가족이라면요, 예를 들어 인력시장에 연로하신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나는 부름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사람들이 자꾸만 일하러 들어옵니다. 혹시 아버지가 오실까? 혹시 형님이 오실까? 몸이 아픈 형님이 오실까? 그런데 형님이 오후 5시에 들어옵니다. 형님이 오셨군요. 형님도 저하고 같이 일하게 되었군요. 아버지도 저하고 같이 일하게 되었군요. 그런데 그 형님, 그 아버지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와,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좀 이렇게 대하면 안 될까요? 내 형제처럼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하고 그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꼭 그렇게 질투해야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경쟁해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며 사람들을 좀 은혜로 대해주지 않겠니? 좀 긍휼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십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은혜로 대해 주십시오. 나 같은 자를 은혜로 대해주신 주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 직분자나 교회 교역자들에게 자주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직분자나 교역자가 되면 이중인격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이중인격자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전인격과 사람을 대하는 인격, 그것이 조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직분자입니다. 제가 교역자입니다. 제가 여전도의 임원입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제가 구전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직분자답게 살겠습니다. 더 거룩하고 더 바르고 더 기도하고, 제가 직분자가 아닌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더 낮은 자입니다. 제가 우리 여전도의 임원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낮은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인들보다 더 낮은 존재입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든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든 더 낮은 존재가 되려고 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의 직분자나 저를 포함해 교역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나은 게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더 낮은 자가 아니라 더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건 은혜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을 직분자로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이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낮은 자리에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시에 부름받으셨어요? 내가 여수 시민교회 등록한 지 몇 년 됐지.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모태 신앙이니까 나는 이른 아침에. 여러분, 저는 제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을 같이 하나님 자녀로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마음으로 섬기면 안 될까요? 내가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자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 교회에 박힌 돌인데, 내가 언제부터 이 교회에서 섬겼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인지 아십니까?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열심히 섬기다가도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시네, 섭섭하구만, 이러면 그냥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나를 몰라주네, 섭섭하네. 그건 다 내가 이른 아침에 부름받았거나 아침 9시에 부름받았다는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처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섭섭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하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 모든 유교전도의 회원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5시에 부름받은 자가 가득한 여수시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실까요?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혹시 아십니까?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포도원의 풍꾼들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빛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죠. 지금 빛이 어디에 비칩니까? 그림의 한가운데 비치죠. 거기에 보면 주인이 앉아 있습니다. 주인이 앉아서 이제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청지기와 함께. 그런데 주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앉아서 따지듯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 주인에게 대듭니다. 누굴까요? 미스터 이른 아침. 그냥 불평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옆에 꾸부정하게 서가지고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미스터 아침 9시, 미스터 12시 뭐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자, 저렇게 주인에게 따지고 있는데 저 그림 한 구석에 보십시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면은 거의 우통을 벗다시피 하고 포도주 통을 굴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다스시, 미스터 오다스시. 아마 저기서 지금 임금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임금을 다 받은 겁니다. 오다스시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싹스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못 갑니다. 왜 못 갈까요? 미안해서. 주인이 너무 후해서 그냥 가기가 너무 미안합니다. 다른 동료들 보기도 미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일을 해주고 가려고, 이미 임금은 받았지만은 포도주 통 하나라도 치워주고 가려고 그냥 옷을 걷어붙이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매여서 나 같은 것에게 은혜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따지거나 경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제일 낮은 자입니다. 내가 제일 쓸모없는 자입니다. 내가 오다스시에 부름받은 인생의 실패자고 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것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다니요. 그저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나 같은 것 함께 교인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섬기게 해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